누가 보면은 14차례나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공간보험서에는 마태복음에는 12번째, 마가복음에는 6번째, 누가복음에는 7번째, 요한복음에는 12번째 성령에서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에 관해서 50번 정도가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의 3분의 1 정도가 성령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성령님의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당시 최고 지도자인 데오빌로 카카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성경에는 진심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1절로 4절에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것에 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정리하여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정리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여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살아가는 사자들을 통해서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자기가 목격한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임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요한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부모님의 후손으로 인해 부모님이 결혼해서 임신해서 잉태했다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모태로부터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그 부부에게는 나이 늦도록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가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에 자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짧습니다. 물론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지구의 주인공은 모든 사람에게도 곧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신속하게 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과거에 100년 전, 50년 전 사고방식과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따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우리는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정하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과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중학생 시절에 우연히 성경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지구촌이라는 무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 혹은 엑스트라로서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 역사의 대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할까? 그래서 주연으로서 멋지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애우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세월이 흐르고 흘러지자 그 어린 시절에 봤던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서 나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지 않게 했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왔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내가 같이 성장했던 중마 고우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내 주의 성장 과정에 그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의 인생은 인류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았는가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했는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다 완성하지 못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살았다면 하루빨리 방향을 수정해서 교정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고쳐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중생했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인 내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거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직접 창조된 영적인 하나님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누려야 할 것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양떼 곁에서 잠자던 선한 목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이하를 봤더니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누렸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게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자기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저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목자들이 너무나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옆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는 둥마는 하면서 양떼를 지키는 선한 목자들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목사를 목자로 비유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목회는 가장 어렵고 가장 쉽다고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독자가 없는 목사의 생활은 쉬우려면 한없이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이 부족하고 이 몸이 죽고 100번 죽더라도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서 지기 때문에 진액이 말라 탈진하거나 병이 듭니다. 사모님께서 중국 선교를 저와 같이 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천광교를 하면서 그 작은 면역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모자를 쓰고 더운 물에 샤워를 해야 됩니다. 머리를 감았다면 1시간 이상 드라이로 머리를 말려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눈에 보이는 감독자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뼈골이 다 닳도록 진액이 마르도록 우리는 선교했고
전광교회를 섬겼습니다. 한국교회 초교파적으로 수많은 목사님은 많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목자가 희소한 한국교회, 신자들은 많지만 선한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착한 양이 너무나 부족한 한국교회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전광교회는 목자의 말을 순종하기 위하여 4일, 7일, 10일 그리고 21일 이상 금식하는 성도들이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구육관에서 출수령하여 할 때 밖에서 잠을 자면서 양을 치던 목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와 양이 하나 갈 때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한 마음과 뜻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함이 크게 강림할 것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초림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도 목자와 양이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그 교회는 반드시 휴게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자 신학교 총장님이 되시고 호남 지방에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가기 전 보름 전에 자기가 평생 목회했던 교회 청년들 15명이 인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청년들의 고백하기를 내가 죽음 직전에 과거를 돌이켜보니 나는 평생 사탄의 종으로 살아온 것 같아. 내가 믿고 전한 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을 정죄했던 것을 나는 회개해. 며칠 전에 회개했어. 여러분은 나같이 살지 마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15명의 청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12명의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훗날 성장해서 목사가 됐었고 그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더불어 같이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교계에서 어떤 명예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머리에 있고 성령의 계시를 받은 시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한 얼마 후에 누가 보면 2장에 봤더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믿음이 독실하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더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와서 율법대로 관례대로 제물을 드릴 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정말 받았다면 우리는 죽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하늘문이 열어준 축복을 받습니다. 만일 제가 1991년 봄에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듣고 복종하지 않았더라면, 듣고도 복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축복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기대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 같은 내 인생, 내 삶과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 내 생명을 맡기니 하나님은 흥하더니 망하더니 살더니 죽던 대로 주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시몬에게 하나님의 성령 그 무리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겸손하고 복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처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내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내게 침례를 주으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침례를 줄 것이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은 마태도 3장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복음 3장에 그렇게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는 사명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다른 지역의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에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와서 강단에 서서 성도들의 눈을 봤더니 마음을 봤더니 이들에게는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지식이 교리가 신학이 충만했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사람에 속한 악한 세력이 저주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봤더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성령이 무엇이요?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예, 회개의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말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메시아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아직 구원을 완벽히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목회했던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아니할 것이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 수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라고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다섯째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제가 말씀했죠. 우리 어머니 아무 평범한 아무런 애적인 것이 없는 평범한 불쌍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45에 이루고 하늘에 보내시고 팔남매를 가슴에 품고 밤마다 주야로 기도하면서 살았던 우리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막내 딸에게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어머니는 사명을 다했다.
내가 준 사명을 다했고 이제 천국에서 나와 같이 살리라는 금성을 듣고 딸이 눈물을 거뒀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주위에 노인네들,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운명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주 우리의 각자 주신 사명을 다 마치는 날, 사명을 계산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해 그 시절에 소를 드렸고 물 12통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얼마나 그 당시 어려운 제사였습니까? 제물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희생과 헌신은 충분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대가는 무엇이냐? 엘리야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한 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받기 위한 금식을 기도하고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케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 과거를 계산해 봤더니 그 금식과 희생과 헌신 후에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외적으로 권능이 따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가는 곳마다 사탄과 마귀를 제압하고 병에 빠져있는 중병의 중풍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갈릴리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인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펼치실 여러 일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돌려주고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은 그 사명을 내가 가지고 왔고 내가 이 사명을 지금 전파하고 있고 이 사명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으면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내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빌립보 2장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삶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웃음에 벌벌 떠오르는 제자들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크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하늘의 비전, 하늘의 소망,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하여 목적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도록 권수한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지방에서 여러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면서 그들과 헤어지면서 사모님과 저는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우리가 너무나 괴리가 많구나. 우리가 그들과의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님께 말을 했습니다. 오늘 2013년 동안 2013년부터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해마다 세 차례서 설에 노동절에 10월달에 세 번씩 세 차례서 짧게는 4일 5일 많게는 21일 이상 8년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 온 교회적으로 금식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교회와 우리 중국교회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주님 앞에 바른 성도들이 되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면서 품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며 같이 살아갑시다. 라고 피차에 차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말하는 데가 있었고 식사하면서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평생 신구약 성경을 보고 실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니 성령으로 사는 것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회개하고 참 성령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보이는 축복을 우리가 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인 지혜, 총명, 명철, 탁월한 지성, 아주 좋은 성품, 인성 등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는 부동산, 기타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셔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끝까지 유지할 때만이 이런 무형의 재산, 유형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러게 제가 말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같이 매일 친밀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떠나지 않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꺼비 눈처럼 저는 끔벅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출생하여 성령과 같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삶을 이루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신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은 하나님을 주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인자합니다. 환영합니다. 신뢰합니다. 오시옵소서. 오늘 충만하게 하옵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